안녕하세요. 홍 목사입니다. 요즘 자주 인사를 드립니다. 이전에는 비밀의 자 하나만 일주일에 한 번 방송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인사를 드렸는데, 만나 뵀는데, 이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코너를 개설한 이후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어떨 때 두 번, 또 어떨 때 세 번도 이렇게 만나 뵐 때가 있는데, 저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느낌을 조금 받아요. 왜냐하면 그냥 성경에 대한 궁금증만이 아니라 어떤 윤리적인 질문을 해오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신자로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또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오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조금 마음을 털어놓으시는 거거든요. 또 지금 방송은 아니지만 이메일을 통해서는 정말 개인사 남에게 털어놓기 쉽지 않은 이야기도 이렇게 보내주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저는 이제 마음과 마음으로 얼굴을 뵙지는 못했고 하지만 그 대화를 나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방송도 동일하게 어떤 윤리적인 질문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얼굴을 만나 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채팅하듯이 하는 방송도 아니지만 녹음을 해서 그리고 또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올리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은 나중에 들으시는 거라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하는 느낌이 조금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요. 이게 그 답을 어떻게 해드릴까 질문을 해오시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좋을까라는 고민을 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고민하는 시간도 저는 책 읽는 것처럼 굉장히 행복합니다. 행복감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오시면 저는 참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김민아님께서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이전에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동정녀 탄생 이야기 그 이야기 가지고 혼란스럽다. 먼저 김성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저렇게 말을 했다고 하시면서 혼란스럽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댓글을 달아드렸죠. 혼란스러워 하실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냥 그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그 신적 사역 부분을 조금도 변질시키거나 훼손하거나 하는 주제의 그 신학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이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혀 손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라는 거죠. 성경을 저는 팩트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을 저는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그리고 또 그것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밖에는 몰라서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의도가 다른 뜻이 있으실지 모르죠.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하나님을 얼굴을 마주보고 대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죠.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크게 벗어난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근데 한 가지 제가 댓글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부분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혹시 제가 생각이 나는데 혹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뭐냐면 오해하실 것도 없는데 캐톨릭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딱 위에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한국의 주입식 교육의 폐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김민아님 아시죠? 캐톨릭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말하는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것을 절대 진리라고 강변하게 되고요. 또 그것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중세시대에 마녀 사냥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종교 재판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랬던 거군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의 말이 절대 진리고 그냥 의견을 통일해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권력이 사람이 모이게 되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러면 이제 권력을 사유하게 되거든요. 지금 캐톨릭이 현재까지도 그렇잖아요. 교황이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권한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죠. 인사에 관한 정권을 쥐고 흔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한국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고 해서 탄생된 것이 개신교인데 지금 사실 캐톨릭의 그와 같은 어떤 피라미드 구조의 권력 그 어떤 구조들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그 굉장히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각 그 교단이라든가 아니면 교단을 아우르는 한기총 뭐 이런 단체의 장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개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개교회에서 어떤 법들을 만들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교회 세습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 세습을 막을 방도가 없더라는 거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권력이 소수에게 쥐어져서 그런 일이 그렇게 발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아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어떤 언쟁, 논쟁, 토론 같은 것들이 벌어지는 상태가 훨씬 낫지 그렇게 권력이 한 사람 혹은 소수 아니면 어떤 그룹 여기에 집중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 모습들을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성경 공부 모임의 한 자매가 남편의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요. 예배 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미국에 계속 살게 될 거라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한창 지원 중인 남편에게 말을 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아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기도에 매달리고 말씀으로 확답받고 싶어 합니다. 전 이 믿음과 미신이 혼란을 이루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떤 성경적인 조언을 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기복신앙의 경우 미성숙하지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어요. 먼저 뒤에 질문이 두 개인데 기복신앙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릴게요. 사실은 뭐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 질문해 오셨으니까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릴게요. 또 더 많은 말씀을 원하시면 방송을 다시 이것저것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복신앙은 미성숙하지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재물이라는 건 것이 만몬이거든요. 만몬을 섬길 수 없다. NIV 버전에서는 mon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 머티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물질주의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결코 사람 삶에 올바른 어떤 이념이 아니다, 주의가 아니다, 사상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러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까지라도 다 해서 전부 다 해서 성경을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몬이 마음의 한 구석에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어느 것은 중히 여기고 어느 것은 경히 여기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요 99%의 마음을 가지고 99%의 정성을 가지고 99%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 해서 섬기는 거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미숙한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것이 아니라 틀렸다고 말해야 옳습니다. 그리고 성숙이라는 거요, 그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숙과 미성숙이요, 과연 성숙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숙이라는 단어를, 그 의미를, 개념을 제가 전적으로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인간이 성숙하다는 것이 신앙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신적 사역, 즉 절대 주권적 어떤 구속 사역, 즉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칭의서부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성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모습처럼 영광스럽게 하는 그 영화의 그 과정에 우리 인간의 성숙이라는 단어를 그 하나님의 신적 사역에, 절대 주권적 사역에 끼워 넣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런 것, 성숙과 미성숙이라는 단어를 과연 우리 신앙생활에 사용하라는 것이 가한 일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언젠가 한번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와 같은 질문은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뭐 성숙된 신앙 뭐 이런 말씀들을 기독교에서 흔히 해와서 그런데, 사실은 그 단어는 쓸 때 좀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 메인 퀘스천 그거 먼저 한번 그거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한 자매가 남편의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미국에 계속 살게 될 거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김민아님께 질문을 해오신 거예요. 지금 남편에게 말을 해도 되겠냐? 남편이 지금 한창 지원 중인데 남편에게 말을 해도 되겠냐라는 거예요. 지원을 미국에다 하고 계신지 아니면 한국에다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국에다 하고 계신 거라면 좀 남편에게 말씀하시기가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씀 안 하셨으니까 잘 모르고요. 그런데 제가 김민아님께 질문하신 그 자매님, 자매님이 이렇게 물어오셨다는 거죠. 김민아님께 남편에게 말을 해도 되겠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으면 확실하다는 건데 말씀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다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을 못하세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남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거하고 관계없이 반드시 말씀을 하셔야죠. 배우자인데 뭐 남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일은 남편 일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진로, 즉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라는 그 엄청난 역사적 선언이잖아요. 그 말이. 그런데 그 말씀을 해도 될까 말해야 할까? 이 고민? 과연 그러면 저는 그냥 여기서 좀 의심이 드는 것이,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지만 과연 정말 그 음성을 들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라는 거죠. 좀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김민아님께 질문을 해오셨다라는 거죠. 이전에 제가 어느 성경 공부 4명의 집사님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여성 집사님들이 당신들끼리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일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 몸이 좀 안 좋으신 어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병원 측에서 내놨고, 사실은 제가도 그 목사님을 아는데, 이제 뭐 사실은 돌아가실 날을 받아 놓으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얼마 살지 못하실 것이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는데, 의사로부터, 병원으로부터. 그런데 이제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 다 그런 응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이라면 모르는데 네 사람이 다. 그런데 제가 저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아는 모두에게 빨리 소문을 내라. 그래서 안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교인 친구들 말고 그냥 이웃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막 전해라. 그리고 막 마켓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실제 살아있는 그 이런 목사님이 계신데 사실 병원 측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렸고 또 그런 것을 보지 않더라도 그냥 의학적인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아도 그분은 정말 오늘날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시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살리실 거라고 하셨다. 난 분명히 들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경 공부한 네 사람이 들었다라고 그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고 다녀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나셔봐라. 그러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열고 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다못해 교회에 발을 딛게 되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막 소문을 퍼뜨려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안 퍼뜨리시더라고요. 결국 그분은 저도 아는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얼마 안 있다가 2달도 안 돼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자신들이 받았다고 하는 응답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분들 역시 제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어디 가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분도 그 자신의 반쪽인 남편에게도 사실 말씀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왜 말씀을 안 하시죠? 저는 이 자매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음성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사실은 어떤 그 확신 같은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 본인도 뭐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 정황으로 보면 이렇게 질문 내용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김민아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과 미신이 혼란을 이루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매님의 이와 같은 것들 이걸 갖다가 미신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어떤 그러니까 100% 미신이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신과 믿음이 혼란을 이루는 상황이다. 아니면 이것이 단순히 미신이지만 아무튼 그 교회 내에 기독교계 내에 신자들 삶 안에 이러한 미신이 믿음과 혼재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또 써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러할 때에 어떤 성경적인 조언을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다라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늘 비밀이라 설명을 해줘도 사실은 깨닫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기복신앙 같은 경우도 김민아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뭐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미성숙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하기도 힘들 뿐더러 바로 이해를 하신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설명을 들으신 분이 바로 그것을 내 신앙으로 체화하는 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성적으로 이해를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그 신앙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갈등들이 어찌 보면 필요하고 갈등들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측면에서 답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성경적인 답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거의 20분이 지나가는데 짧게 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군요. 이렇게 먼저 답을 드릴게요. 몰몬경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몰몬 교도들은 성경을 하나 또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선지자가 있었는데, 선지자 중에, 그러니까 직접 구약시대의 선지자 같은 그런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중심으로, 그것도 뉴욕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복음을 이룰 것이다, 세계를 복음화할 것이다 라는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기록한 책이 몰몬경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준 성경이 부족하다, 모자라다,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몬경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는데, 즉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데 충분치 않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경전 하나를. 또 여호와 증인은요, 경전 하나를 더 갖고 있지 않지만 주의 영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거, 즉 성령이라고 하는 거를 활동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걸 하나님의 활동력으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성경을 변개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이 진리가 아니다. 성경은 틀린 것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바꾼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옳게 바꿨다고 바꾼 거죠. 그러니까 몰몬교도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여호와 증인들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의 일부는. 그리고 신사도 운동하거나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라고 하는 거. 이들이 두 다른 단체긴 하지만 서로 어떤 신앙적으로 거의 합의를 이루고 있고, 또 이들의 신조가 거의 비슷하고요. 서로 교제를 잘 나누고 있어요. 그렇지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은 자신들은 분명히 기도의 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기도의 집은 신사도 운동 한 사람들과 자기는 분명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은 서로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고요. 이런데 참석하시는 분들이, 신사도 운동 하시는 분들이 기도의 집 집회에 자주 다니고 뭐 그러는 것이 사실은 실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정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성경적 권위가 있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신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도들처럼 자신들이 말한 말이 성경적 권위가 있다고 강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집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하늘 사역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이들 기도의 집에서 하는 예언들이 성경적 권위가 있어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넌 목사가 될 거야, 혹은 너는 의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성경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신들이 하는 말에 어떤 성경적 권위를 두고 있다. 성경 위에 또 다른 자신들의 말을 더하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도 자신이 직접 들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머지 모두는 인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학문. 그런데 사람들의 학문이 아무리 발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직접 들었는데 누구 말이 옳겠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충 10몇만이 그 이만희의 거짓말을 참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신이 직접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식교에도 미세스 와이시 있죠. 이 사람 역시도 계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물론 안식교가 다른 것들은 어찌 보면 예를 들어서 영혼도 죽는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하고 다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단으로 모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미세스 와이시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또 그 사람의 가르침, 즉 조직화하고 원리화한 어떤 교리들을 가지고 만든 교단이라서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 안식교는
안식일을 강조를 하죠. 안식을 강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라는 날을 강조를 해서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되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 가지 때문에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데 이들도 여전히 미세스 와이트라는 특정인이 받은 계시를 절대시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직접 들었다고 하는 것들이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직접 게시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를 그대로 번역해서인데 그 신학에서 다이렉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직접 그 파이프를 통해서 귀에다 대고 직접적으로 들었다라는 거죠. 성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접 게시파가 있는데 이 직접 게시파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기독교계에 영향을 적잖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단을 막론하고. 그런데 이제 이 김민아님하고 함께 그 성경 공부를 하시는 그분께서 역시 이 영향을 받으신 거로 보인다는 거죠. 그 성경에도 하나냐의 사사로운 예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말씀은 다른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절대적으로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처참한 환경 중에 있었을 때 신앙적, 그 다음에 육체적 이런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한 거거든요. 정말 듣기 좋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사사로운 말이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니?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더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성경에도 그렇게 예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데이빗 오어라는 사람이 그 유명하죠. 그 흑인인데 닥터 뭐 오어 그래가면서 한국도 갔더라고요. 그래서 막 예언하고 다니는데 한국에 전쟁이 날 것이다 그랬는데 연평도 포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이걸 뭐 전쟁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아이티하고 칠레에 지진이 날 것이다 그랬는데 났어요. 그리고 뉴올리안스에 큰 태풍이 불어서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랬는데 재앙이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사로운 예언이죠. 점괘, 사사로운 점괘죠. 성경에서 사사로운 점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전쟁이 나는 것을 맞췄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구속사적인 그 어떤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 점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그 하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에 아무런 그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IT 칠레 등의 지진이 날 것이다. 이 말도 동일해요. 뭐 칠레 안 나는 그러니까 그 지진 안 나는 지역에 가서 좀 그 예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지진이 안 나는 곳에. 근데 지진이 나는 지역에 가서 지진이 날 것이라는 거죠. 미국의 뉴올리안스 같은 경우는 태풍이 매년 불어요. 매년 부는데 거기에 큰 태풍이 불어 재앙이 임할 것이다. 당연하죠. 저도 이 정도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오의 두 가지 예언의 두 가지 의미를,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말을 했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전혀 영적인 의미는 없다. 성경적인 의미는 없다. 하늘의 의미는 없다. 구속사적인 의미는 없다. 그냥 사사로운 점괘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흔히 이런 예언자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묵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묵시록이라는 거죠. 당시에 묵시 문학이 유행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직접적으로 쓰면 어떤 더 큰 박해가 있을지 몰라서 이와 같이 묵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당시에 묵시 문학이 유행했기 때문에 묵시 문학 형태를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게 한 것이 이제 요한 묵시록이죠. 계시록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제 계시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 녹고 있는 거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새롭게 묵시화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종말이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북극의 얼음에 담겨진 묵시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묵시를 새로 막 쓰는 거예요. 묵시는요, 요한 계시록 있잖아요. 이거 하나로 족해요. 이거 하나면 되는 거지. 또 다른 묵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묵시록을 써서 우리 손에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현상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물들을 보고 말이죠. 자신들이 진리를 새로 만들어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묵시를 쓰면 안 되고, 묵시를 쓴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진리를 막 써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묵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조용기 씨 같은 경우도 유럽 통합이 적그리스도다, 즉 계시록의 사탄이다, 음녀다, 뭐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새로운 묵시를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이 사실은 그 광범위하게 다이렉트 파이프라인, 직접 계시파의 영향이 한국 기독교에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 모습이 보인다. 영향을 미쳐서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 자매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자신들의 진로에 관한 부분, 그렇죠? 진로에 관한 부분을 들었다고 하는데 각각의 진로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실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어떤 자유의지를 주셨냐 하면 심지어 세상을 심판하는, 즉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불의한 것이고, 그래서 불의한 것들을 고쳐 나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심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창설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즉 교회가 내가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단 말이죠. 구원과 심판을 교회를 통해서 하실 거라는 말씀이거든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고, 또 창세기에 가서 보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인간들아 너희들이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자유의지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이마마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내가 먹고 사는 일이라든가 뭐 그 밖에 다른 나의 진로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대로 자유의지를 이용을 해서 결정을 못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확신하려고 하냔 말이죠.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면 어떻게 해요? 동쪽에 가서 정말 그렇게 예언하시는 분하고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전도사 시절에 뭐 교인들 그 예언을 막 해줘요. 장사를 그 가게를 거기다 오픈하면 안 되고 저쪽 동쪽으로 가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진짜 예언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쪽에 가서 망하시면 어떡할래요? 그렇잖아요. 그런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보면 저는 그냥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한 발 후퇴해서 어떤 결정론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냥 하늘의 뜻을 펼치시는 어떤 원론적인 측면 있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만 제가 예정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하고 조금 다르죠.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예정은 읽어드리면 창세기 1장에서 그 4절서부터 6절까지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건, 우리를 택정하신 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예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고정된 인생의 팔자 같은 거, 사주 같은 것을 예정으로 말씀을 안 해놓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 원론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5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기쁘신 뜻대로, 즉 하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정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죽음으로 또 부활로 하늘 뜻을 이루신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것을 예정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그리고 6절에 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찬송하며 살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뭐 직업을 의사로 살아야 돼, 목사로 살아야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구체적으로 써놓고 있는 게 항상 복종하여 뭐예요?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신자의 beginning of the knowledge,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공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려하지도 않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왜냐하면 내가 광대하신 하나님, 신적인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이신 하나님이 땅이 돼주셨단 말이죠. 초자연적이신 하나님께서 자연적이 돼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여 그 초자연적인 존재가 자연적인 존재인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연적인 존재로 변해주신 것이 성육신 사건이고, 그런데 성육신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시는 중이거든요. 그러니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를 경험하게 되면 자연적인 우리들은 두렵고 떨린단 말이에요. 그러한 일을 자연적인 존재인 우리가 초자연적인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연적인 존재로 변해 주셔서 자신을 계시할 때 우리 인간들은 자연히 두렵고 떨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 그 말씀에 복종하여,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뭘 하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우리가 구원 못 이루잖아요. 여기서 구원은 성화라는 걸 말하는데, 내 자유의지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시면 순종해라라는 거군요. 조금 전에 에베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정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의로운 인도하심, 바른 인도하심이 있으면 전폭적으로 내 생각은 다르더라도, 내 경험은 다르게 말하더라도, 내가 만든 내 법은, 내 윤리관은, 내 철학은, 내 삶의 방식은 다를지라도 복종해서 하늘 구원을 이뤄라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자유의지의 가장 극명하면서 최고의 어떤 그 자유의지의 모습이다, 드러남이다라는 거죠.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래서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밥을 먹을런지 라면을 먹을지는 그냥 알아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에 들어갈 때 내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주신 성격하고 다른 기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은 좀 뭐 똑똑 떨어지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과학을 하셔야 옳아요. 그런 분들은 인문학 같은 거 하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예를 들어서 과학은 이론 A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그 이론을 뒤집는 B가 나오면요, A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냥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죠. 아, 그런 이론이 있었다. 그런데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A라는 이론을 누가 주창을 했는데, 그래서 철학적 진리가 된다고 치자고요, 인문학적 진리가. 그런데 B라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그 두 개가 충돌하더라도 정반합처럼 정과 반이 충돌하고 합을 만들어내고요. 그 정과 반은 또 그대로 가치 있게 존재를 하더라. 뭐 이런 거거든요. 아니면 그 가르침에 반대되는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뭐 서로 어떤 존중을 하더라, 서로 간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이 기질적으로 똑똑 떨어지는 거, 이래서 월에래서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학이나 뭐 무슨 공학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이것도 그럴 수 있고 저것도 그럴 수 있고, 또는 뭐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그 첫 번째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방송에 이거 말씀드린 건데, it can be something else. 그러니까 이것이 또 다른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먹는 시리얼 가지고 새집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상상하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사람들은요,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기질, 처음부터 그런 거에 따라서 내가 나를 살펴보고요, 그래서 진로를 결정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똑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밥을 먹을지 라면을 먹을지는 알아서 결정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괜히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덤박 결정을 내렸는데, 만약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 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결과가 되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건 거의 장담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인생 뜻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어르신들 많이 있는 교회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어르신들 혹시 내 뜻대로 인생 살아오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아무도 안 들으셨다라는 거죠. 인생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내 뜻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것대로 안 되면 거기 가서 진로가 막혀버리면 뭐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예 지우고 인생 살아야 오히려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 빼고도요. 오히려 더 속편하고 또 간편하고 명쾌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지우시라. 그리고 그렇게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김민아 님도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자매님 또 주변에 앞으로 또 생기게 되면 그렇게 좀 전달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담아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다 다스리라고 하신 거거든요. 당신이 통치하시는 자신의 우주, 자신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통치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게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코로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뺏긴 것을 죄를 지어서 그것을 잃은 상태가 부끄러워진 상태고 그것을 회복한 상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육체적으로 연합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주하신 성령님. 이와 같이 하늘의 영을 다시 받아들여 사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 세계를 호령하며 세계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이게 자연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에 갈까요? 미국에 갈까요? 직장 A를 선택할까요? 직장 B를 선택할까요? 교수를 할까요? 회사로 들어갈까요? 뭐 이런 것들, 이런 질문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개척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는 일이 있으면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저분이시니 그것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느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결코 변질시키지 않을 것이며 나는 여전히 욕과 같은 찬송을 하며 살 것이다. 그리고 설사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그 삶이 내 삶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그러한 가운데 나는 슬퍼하거나 노예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